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부터 코로나로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2020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떠나는 13장 초반까지 5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해 2월 말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고 갑자기 예배가 멈추고, 그렇게 제가 2월, 3월, 4월, 5월 수습을 하고 한 5월 정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난국을 극복해낼 건가.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고단했고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한국 교회가 보통 한 20% 정도의 교인 수가 다 감소를 했고요. 더 많이 한 데는 30%, 40%까지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사이에 교인도 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12장까지 설교를 했으니까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중심이 돼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사도행전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 초기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2번의 설교에서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3번을 설교했고, 오늘 4번째 또 설교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데 2가지 면에서 더 특별해요. 하나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개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최고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요. 개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2 대표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요. 건물을 교회로 보면 건물에 집중하고요, 사람을 교회로 보면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산교회라고 하면 수영구 강남로 39번에 위치한 건물, 그게 이제 성산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세기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이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본문 당시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들이 모인 장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놀랄만한 일인데 1세기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만한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 정부는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후에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하면서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네로의 박해가 대표적이죠. 네로뿐 아니라 대부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 게 상징적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건물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딱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가졌다면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잡아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건물로서 교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러면 지하 카타콤입니다. 튀르키예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지하 18층이라고 그래요. 지하 10. 그리고 그 밑에 더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1층을 3m라, 아니 2m라 그래도 18층 같으면 얼마냐 그러면 36m 들어갑니다. 2m라 그래도 1층이 3m면 54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냐 그것도 아니고요.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표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다고요. 그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도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안디옥 교회에 적용하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점조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곳,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합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할 걸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성산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 각자와 우리 각자의 모임이 성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전 역사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각자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성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성산교회가 병들었어요, 성산교회 문제 있어요, 그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자기예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픕니다, 병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교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산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부족이고, 성산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아지면 돼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되어서 건강한 성산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디옥 성도들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뭐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주님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불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슬로우입니다. 슬로우는 그냥 영어로 슬로우, 천천히, 좀 편안하게,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뜻이 뭐냐? Salt and Light of the World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첫 자를 따서 우리가 슬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산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안디옥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핵심 정체성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따라야 될 이상적인 모델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자,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비로소라고 번역된 프로토스가 뭐냐? 처음으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자, 여러분 1세기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설명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하는 순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요? 삶이요. 삶으로. 그들은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일컬음을 받았다 하잖아요. 내가 자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와 힌두교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힌두교를 택합니다. 힌두교를.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가 힌두교예요. 그가 힌두교를 택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간디가 본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사람 합쳐진 거야.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다고요?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과 다른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요. 간디의 말로 하면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간디처럼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싫다고 그래요. 그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에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사울, 즉 바울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와요.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한 단어로 하면 헌신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자신의 전부를 쏟았어요. 에베소 두란노 사원이 대표적인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몇 년이요? 3년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눈물로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고 훈계도 하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교회 건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목회자예요. 저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7, 80%는 담임 목사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게 저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 제가 6년 전에 철없이 담임 목사 할 때 지원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담임 목사 다시 지원하라면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와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자리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산교회가 건강해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폼 잡을 줄도 모릅니다만은 절대로 앞으로도 폼 잡지 않는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중직을 비롯한 섬기는 이들이 여기 속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대표적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착함은 자연인격, 즉 그의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기질로 형성된 삶의 인격이고 성령과 믿음 충만은 신앙의 인격이다. 그러면서 착함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대단히 영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잘나면 인정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기질의 사람이었으면 절대 바울 안 데리고 옵니다. 왜? 바울은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 나아요? 바나바보다 나아요.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데리고 왔다가 다 뺏기잖아요, 바울한테. 그런데도 바나바가요, 뭐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려니 하고 받아들인다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는 사람들도 뭐 하면 안 되느냐? 저도 폼 잡으면 안 되지만 섬기는 사람도 폼 잡으면 안 돼요. 자기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계속해서 뭘 하면서 부딪히는데 내가 옳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일 하느라고 뛰어다닐 때 자꾸 요란한 소리가 나면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부딪히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일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잡음이 계속 나면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랬어요. 왜요?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문제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상 누가 문제라 그래요?
네가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폼 잡으면 안 되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절대 폼 잡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삶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그러면 얼마 만에요? 1년 만에요. 1년 만에.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뭐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신 분도 있고 길게는 70년, 80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됩니까? 1년 배웠다고 1년. 그럼 1년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고 살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멋진 사람이라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충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만 확인하고 코끼리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배우라고요. 힘들면 배우라고요. 내가 자리에 와서 부담스러우면 내가 이 감당이 안 되면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와도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만큼 못 배웠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서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면 쉬어요. 1년 푹 쉬어요. 1년 푹 쉬고 돌아서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안 하죠. 더 다운되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질 때까지 배우고 그거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때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각자도 좋은 교회, 우리 성산교회도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에 자기들의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절, 13장 2절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 선교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요. 교회로서 개인 각자든 개인 교회의 연합으로 성산교회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 어느 것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더 멋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일에 교회의 최고의 자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사울은 담임 목사고 바나바는 선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냥 그들이 가르쳐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받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나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1년 만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정도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내요. 보낼 사람이 없어서 이들을 보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보낼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탁월한 선지자 교사들이 절비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최고 구심점인 담임 목사인 사울과 선임 장로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영혼 구원에 자기의 뭘 쏟았다고요? 전부를 쏟은 겁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12사도만큼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추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안 쓰고 누굴 써요? 안디옥 교회를 썼다고요. 이방인이 세운 교회, 정말 볼품없다면 볼품없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서 쓰셨다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증인이 되고 우리의 합빈 교회도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증인은 뭐예요? 주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이 돕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요. 소외된 사람 돕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 각자와 이들의 합인 교회를 사회 정화의 기능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은 증인의 삶을 통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지난 주말 이바라키 성석교회 교류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제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2가지 도전 받은 게 있어요.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제가 갔는데 주파송 선교사가 7가정이에요. 7가정.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달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더니 25만 엔에서 한 3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정도 보내니까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7가정이니까 1년에 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7가정이고 그게 한 2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300명 되는 교회가 7가정 주파송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울걸요? 어렵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금씩 보태주는 것 말고 주파송으로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물으면요 11조의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들의 11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년부가 거의 100% 11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일본에는 교회 나오면 다 신자라고. 저는 그걸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교인들 중에 30에서 40%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한국 교회 통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본 교회는 교회 나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래도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성도들이 후원을 작정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300명밖에 모이지 않아도 7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가능해요. 이 교회는 영혼 구원에 정말로 진심인 거죠. 또 하나는 이바라키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요 세례 받은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셋째 주에 세례를 받았으면 매년 3월 셋째 주에 나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을 해요. 근데 제가 갔던 날도 3명의 성도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3, 4월에 반 나오고 11월에 반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52주 다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세례 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은 하도 신자가 귀하니까 오면 세례 받고자 원하면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180명이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의 진심입니다. 연초에 오이코스 작정하고 지난 5월에 우리가 힘을 쏟아서 전도했잖아요.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 해외 협력 선교, 주파송 선교, 유학생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번 또 8월 달에 의료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도 진심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더 진심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성산교회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뚝 서는 신실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게 다툼거리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교회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방인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너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방인이 세운 교회예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정통 유대교라고요.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이고요. 마나에는 왕족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편을 갈라서 나누기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인종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만 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고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전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후자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귀하게 보셔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가 본받을 멋진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꿈과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